2주 만에 저희가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아주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우리가 리뷰해 보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구브로에 들어가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점점 확장시키면서 나중에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 가까이에서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던 이 마술사 한 사람이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벌였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마술사를 영적으로 제압하고 아주 코가 납작해지도록 그렇게 압도해서 그 마술사는 패배하고 그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제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좀 좋은 시간, 좀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의 총독이, 그 지역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겠습니까? 또 2주 전에 구브로 지역의 그 사진을 기억하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총독의 대접을 받으면서 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좀 쉬는, 그렇게 좀 안식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첫 번째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동하는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죠.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이제 여행하고 있는 1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제일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파송을 받죠. 그리고 화살표를 따라서 가시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처음에 살람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바보, 이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화살표를 쭉 따라서 아탈리아 그리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고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죠. 갈라디아서를 받는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또 이 지역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배를 타고 이 터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어떤 사건인가?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더 이상 선교 여행 못 가겠습니다 하고 중도 하차를 선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요한은이라고 나오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구브로에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도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열심히 선교 여행하다가 돌아갔는지,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좀 모아서 그 상황을 유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돌아가면 13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장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 바나바와 바울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어시스턴트로 데리고 지금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은 어디서 등장했던 사람인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에게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 그 사람이 지금 요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갔을 때 그 일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고 또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파송받을 때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일종의 이 어시스턴트로 데리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잘 따라오신 분들은 중요한 내용들을 아실 텐데요. 마가는 예루살렘의 꽤 부유한 집의 자녀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120명이나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꽤 큰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그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가 있고 또 그 집에서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이 있었던 그 모임을 인도했던 사람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마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마가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말 여러분 잘 쓰십니까? 요즘엔 잘 안 쓰시죠? 생질 하면 조카입니다. 조카, 친조카라는 말을 생질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있는 nephew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그냥 cousin, 사촌이었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이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가 여기 나오죠. 마가는 바나바의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또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이 마가를 보고 마가를 앞으로 차세대의 지도자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참 촉망받는 그 지도자로 선택하고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 둘만 가지 않고 마가를 함께 데리고 이 선교 여행 여러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마가는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가까이에서 보조하면서 그렇게 인턴으로 그렇게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배웠겠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리더 두 사람을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귀한 모습, 그 성숙한 모습을 마가가 가까이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가도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가도 함께 안수하면서
떠나 보냈을 축복하면서 보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 마술사 엘루마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도 보고요. 그곳에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건도 경험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가 요한이 구브로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도중에 중도 이탈했을까? 왜 다시 본인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어쩌면 아주 부유한 집, 부잣집 도련님으로 이렇게 자라왔던 마가가 참 힘든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것이 벅찼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쩌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서 좀 더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었고, 또 어쩌면 마술사와 아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선교 여행한다는 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아주 두려운 마음을 처음으로 또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더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보시면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여정의 주체가 누구로 지금 나와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1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누구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한 여행입니까?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원래 주인공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여행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까지, 오늘 본문 앞에 그 내용 사도행전을 보시면 언제나 두 사람을 언급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 바나바와 사울, 13장 2절 바나바와 사울,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름 쭉 나열할 때 바나바 넘버 1, 사울 넘버 5. 12장 25절 아까 마가를 데리고 왔던 사건도 바나바와 사울, 그 다음도 바나바와 사울, 온통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자, 구브로 섬을 떠나서 지금 오늘 본문부터는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언제나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 더구나 13절 아까 시작했던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바울의 리더십이 전면에 드러나 있고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그려지세요? 오늘 성경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조금 그 느낌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과 기타 등등이라거나 아니면 바울과 그 나머지 일행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가 참 서운한 마음, 이렇게 바뀌어진 그 리더십 가운데에서 서운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기는 지금 처음부터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모든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올 때도 바울이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라고 하기보다는 바나바가 내 조카 아주 촉망받는 좋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데리고 갑시다 해서 픽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바나바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마가는 여행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 바울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모든 리더십 탑 리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적응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서포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두 사람이 동행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주 혈기왕성한 이 청년으로서 마가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러한 상황이 꽤 서운한,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빠지면서 뒤로 밀려나는 이런 상황이 적지 않게 서운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비슷한 그 갈등이 있죠.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 청년, 그 마가는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나는 마가랑 절대 안 간다. 바울도 이 한 성깔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마가랑 가면 나는 바나바 당신하고도 같이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큰 컨플릭트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 영향을 끼쳤겠지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동역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렸을 때, 특별히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바울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아마 마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기록할 거면 아예 전후 좀 자세한 이야기를 풀로 기록해 놓든가, 아니면 그냥 이 이야기를 빼놓고 계속 여행하는 그러한 여정을 기록하든가 할 것이지, 왜 이 마가가 중도에 하차한 이야기를 이곳에 삽입해 놓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5장에 가면 존경받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존경받았던 두 사람이 그토록 크게 싸웠던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에 남겨놓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마가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끝나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는 여러 독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 마가의 도중 하차 사건을 이곳에 삽입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요, 이미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아마 그 정도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이죠. 그때 과거를 회고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마가는 이미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 4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가?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장은 제일 짧고 명료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또 조금 더 확장되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마가가 성경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을 기록해 놓은, 그래서 교회에 권위 있는 교사로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가 추가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 간의 그러한 순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이미 마가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에 마가의 큰 실수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소위 흑역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흑역사, 마가의 흑역사입니다. 마가의 가장 어두운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해 놓은 그 유명한
선생님의 흑 역사를 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죠. 마가처럼 한때 도중하차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과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그러한 좀 어두운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갈등을 극복하면서 각 사람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의 뒤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결국은 더 큰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마가의 케이스를 통해서,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마가나 혹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러한 위대한 성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인간적인 갈등에 빠져서 나 저 사람이랑은 절대 같이 여행 안 해 라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렇게 가졌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러한 참 까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해 가시더라. 마가도 성장하게 하시고 바울도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 저들이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변화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가의 흑 역사를 이 13장 13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갈라섰던 마가와 바울이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 잠깐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골로새서 4장 말씀 제가 읽었는데요, 4장 3절 4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지금 쓴 편지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그 힘든 상황에 마가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그러면서 지금 마가를 보내면서 마가가 도착할 텐데 여러분은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마가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간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 누가였고, 근데 그때 보고 싶었던 사람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 바울, 누가, 마가, 이 사람의 관계들이 결코 뒤틀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고 싶은 그러한 관계로 바뀌었다. 흑역사가 있지만 그 흑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가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가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한때 넘어지고, 한때 탈락하고, 한때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헌신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가득 깔려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레위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장면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장본인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아론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그에게 입히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론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 인물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있는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이 퀴즈의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금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한번 같이 퀴즈를 풀어보시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은 사람 하니까 제 자리가 조금 위태로운 것 같아서 그거 말고 그러면 다음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의 셀 리더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1번 금송아지를 만든 과거가 있는 아론, 2번 살인과 간음의 전과가 있는 다윗, 3번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4번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바울, 한 명 더 추가하죠. 5번 선교 여행 도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중 하차하고 집으로 무단 이탈해버렸던 마가.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셀 리더로 혹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흑역사,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자격 미달, 탈락,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 우리 교회 셀 리더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 안 됩니다. 여러분, 살인의 과거, 간음의 과거, 중도 이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과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참 은혜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큰 실수와 오점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살인과 간음의 과거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끔찍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교회를 이끄는 사도로,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오점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로 들어 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레위기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인용했던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 인물 많이 갖다 대입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과거를 가진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비로우신 그분은 사람들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봉사의 직무로 부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흠이 있는 인간을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전문가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마가와 같은 모습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여러분이 교제하는 혹은 자녀들 중에 마가처럼 쉽게 흔들리고 혹은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이 마가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마가와 같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변덕스러운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어두운 흑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함께 신뢰하고 우리의 참 비틀거리는 인생, 쉽게 낙심하는 모습,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